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요즘 또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건 이제 한 무명의 가수들이 이제 가수긴 하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경연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최후 마지막까지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무명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한 번 온 기회니까 노래를 최선을 다해 부릅니다. 노래를 다 잘하고 또 좋아하고 실력도 있는 분들인데 무명이다 보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래도 나의 본업은 가수다 라는 간절함으로 살았던 분들이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얻어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절박함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분의 인생과 어우러져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시청자들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가수들이 처음에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무명 가수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탈락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저희 이름은 무엇입니다 하고는 무대를 내려가는데, 처음에 이제 경연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는 땡땡땡 가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야기하는 가수다 소개하고 노래를 부르죠. 정말 이제 그 가수분 노래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렇게도 노래 부를 수 있구나. 참 감동이 돼요. 또 지금 화면에 보는 경우는 나는 7080 가수다. 나이도 어리시고 참 애띠게 생긴 여성분이신데, 젊은 분인데 나는 7080 가수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때의 감성을 가지고 젊은 분이 부르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Sing Again,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다시 노래를 부른다. 나는 무명이지만 다시 나는 본업이 가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프로를 보면서 잠자리 이렇게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만약에 나를 누구한테 소개해서, 물론 이제 목회자는 경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뭐 종교 상품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또 장사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땡땡땡한 목사다라고 소개하신다면 뭐라고 소개하실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불 속 이렇게 눕다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부끄러워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경기 시찰, 우리 교회가 경기 시찰에 속해 있는데요. 경기 시찰에서 신년 할애 모임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은퇴를 2년 앞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전날 그 생각하면서 이제 뒤척였는데 그 다음날 설교가 그 설교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이나 코로나나 어려울 때라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목사가 목사다움, 장로가 장로다움, 집사가 집사다움, 권사가 권사다움,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재직은 원래는 이제 재직회 회원들이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전도사, 회원들인데, 원래 이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직에 국한되지 않고 새롭게 임명받은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교사, 구역장, 각 기관, 회장, 임원들, 또 각 위원회, 부서들 새롭게 임명받은 분들이 올 한 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꼭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로이고 어떠한 집사이고 어떠한 권사입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구역장이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교사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찬양대원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나는 어떤 직분 붙이면 되겠죠? 나는 누군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속에는 아담아, 너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 누구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 모두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짐합시다. 올해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겠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구역장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찬양대입니다. 첫 번째, 그거 꼭 기억합시다. 올해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겠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겠다.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 올해 지난주에 경기시찰 신년 할애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산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이해란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원래 있어야 될 이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품에 대해 얘기하죠. 이 말씀은
나는 집사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이 첫 번째는 감독.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 장로, 지도자죠. 감독. 그리고 그 다음엔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에 관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감독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함으로써 같은 내용으로 우리 모두가 대동소이한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채워야 될 내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그 수준을 향해 동일한 내용을 향해 우리 모두가 채워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함으로써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채워가도록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당시 이제 집사라고 하는 건 보통 대부분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 아닙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는 검사라든지 이런 직분이 따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정교회니까 세분화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무엇인가?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는 게 뭔가? 장로가 장로다워진다는 게 뭔가? 집사가 집사다워진다는 게 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결심합시다. 과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덮음을 받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책 잡힐 일은 하지 않겠다. 혹 그랬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집사이기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제 절제한다는 얘기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온전한, 깨어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온전히 깨어있는 모습. 신중한다라는 말은 건전한 정신, 자제하는, 차분한, 분별력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단정하다라는 말은 질서 있는, 예의 바른, 명예로운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이런 그리스도를 담는 풍성한 내용들, 이런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득 채워지시는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고 또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술뿐이겠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세월들을 갉아먹는 그런 어떤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쾌락,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쇼핑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물건을 사도 내 마음,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연약한 그런 혹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임 중독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내가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까지 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장로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타하지 않는 건 폭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또 관용하는 것은 또 다투지 않는 것도 나왔고, 관용하는 것은 호의적인,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심 있는 것, 관대한. 여러분 관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로 치부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재물을 첫 번째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내용과 수준으로 너희 모두는 채워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냐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기품과 규모가 있게,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가정.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 직분을 이제 잘못 주게 되는 경우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오만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직분 자체를 어떤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거듭난 신자는 직분을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이라. 여러분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한테 빨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기한테 청소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는 나이가 몇 살이건 그 영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는 양육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막 초신자가 왔는데 귀하잖아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 좀 붙들고 정착하고 싶어서 책임감을 좀 줄 수는 있죠. 조금 거 하나 맡겨서 책임감을 주면 그래도 또 교회 나오게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초신자는 양육의 대상이고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낳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곳이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봉사하면서도 자라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가대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가대를 섰더니 하나님의 미소가 있고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날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오후 6시 반부터인가 10시 반까지인가 10시 넘게 예배 드려요. 찬양 드려요. 저는 그때 이제 헌신자 훈련한다고 가서 잠깐 있던 적이 있었는데 4시부터 모입니다. 6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4시부터 모여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오늘 인도하는 선교사님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반주팀, 이 팀, 저 팀, 저는 악기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2시간을 기도.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앉아있기만 해도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혜인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열매고 영광입니까? 혜인이가 아마 찬양을 또 잘 드렸는데 혜인이도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혜린이도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예.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잘하는데 아침에 밑에서 만났어요. 혜인아, 오늘 특성하네. 예, 기도했어? 네. 그래, 찬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또 해. 예. 그걸 통해 누가 잘합니까? 혜인이가 잘하는. 하나님 오늘 교사를 합니다. 그 맡은 학생을 위해 기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사춘기들이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자라는 걸 보면 누가 같이 자랍니까? 교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말로는 가르치다 하고 배우다가 같은 어원이 가르치면서 배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미화 부장이 있는데요. 화분이 이제 맡으셨는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어요.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화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화분을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화분이 하나겠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키울 수 있도록 죽게 하듯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섬겼더니 화분이 자라는 게 아니라 화분이 자랄 뿐 아니라 누가 자랍니까? 본인이 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화분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화분이 있는 것입니다. 화분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자라가라고. 이 내용과 수준으로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외인들이 보기에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혹시 내 안에 아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모두가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라는 말은 품위가 있고 같은 내용이죠.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표현이죠.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아까도 같은 내용이죠. 세상적인 쾌락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중독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하나는 부끄러운, 하나는 유익. 부끄러운 유익을 탐하지 않는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그 돈 어떻게 벌었어요? 할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다윗이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내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말옵소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왕인데 말이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왕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혹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서 뺏어가지 않을까? 내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것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시다. 그렇게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자랑.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 주님을 향한 영원한 첫사랑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비밀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최용순 목사야, 화평교회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정숙하다 그러면 품위가 있고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입술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말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입술로 성도들을 세워가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를 살리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온전한 깨어있는 그리고 충성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가정에도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야 엄마 오늘 교회 간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내일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기도로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는데 삶 속에서 집사님, 어머 누구 권사님 했더니 우리 엄마를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언제나 서 있어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후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자라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런 내용과 수준 가운데 살아가며 채워지는 복받은 인생에게는 이런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글씨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문지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복수형으로 하면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아주 귀한 평판을 받는 거죠. 우리 늘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인생 되려고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올 한 해 1년을 마치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야 이거 봐.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목사야.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장로야.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안수 집사야.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집사야.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권사야. 이 사람은 말이야 땡땡땡 교사야. 구역장이야. 찬양대야.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 자에게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삼위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직분을 얘기할 때 본인에 해당되면 제가 나는 집사다 그러면 본인이 집사면은 속으로 나는 집사다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구역자입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하나님께 삶과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대원이다. 나는 내가 속한 기간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눈물로 기도하며 무너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그 기관의 회장이요 임원이다.